할렐루야. 하나님과 주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방송을 청취하는 이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리의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의 귀한 깨달음과 감동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강원도 원주 흥업에서 목회하고 있는 갈릴리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지금 갈릴리의 로고스코 유튜브를 통하여 말씀을 흘려보내고 있는데 이 방송을 청취하는 이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본문의 말씀은 역대하 20장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본문이 길지요. 역대하 20장에서 여호사밧 왕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돈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요, 유다의 왕이에요. 유다 왕 여호사밧. 이 여호사밧 왕은 믿음의 왕입니다. 믿음의 왕.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왕이에요. 그 믿음의 왕이 이제 유다를 통치하는 그 시기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즉 공격하고자 모여드는 거예요. 그 적들의 규모가 큰 무리라고 한 것처럼 그 어마어마한 무리입니다. 2절에 보면은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렇게 하듯이 큰 무리니까 엄청난 큰 무리, 큰 대규모의 부대였던 것입니다. 그 평안한 나라에 갑자기 대규모의 그런 외적이 쳐들어오니까 이게 심각한 일이죠. 당황한 일이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갑자기 그냥 대규모의 적이 공격해 오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냥 나라가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때 정말 당황스럽죠. 그런데 이때 믿음의 왕이었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여호사밧 왕이 한 것은 무엇이었느냐? 기도였습니다. 기도. 그래서 3절과 4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두렵죠, 솔직히. 왜냐하면 대규모의 어떤 강력한 큰 부대가 공격해 오는데 이거 정말 두렵죠. 우리의 삶엔 두려운 일이 수없이 다가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본문에서는 전쟁의 두려움도 있지만 직장에서도 크고 작은 두려운 일들, 나를 정말 스트레스 받게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직장 동료와의 관계, 또는 위에 있는 직장 상사, 위에 있는 사람들의 잘못된 어떤 폭언들, 그 다음에 나를 또 힘들게 하는 일들, 또는 업무의 중압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은 타락한 피조 세상이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선하지가 않아요. 다 악이 있고 다 어떤 잘못된 일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누르고 아랫사람은 당하고 또 그 아랫사람은 또 자기보다 또 아랫사람을 또 누르려고 하고 이러한 것들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반복되는 게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한 두려움, 스트레스, 그 다음에 또 주변의 환경으로 인한 두려움, 스트레스, 그 다음에 또 직장이라든가 일터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그런 두려운 일들, 힘들게 하는 일들, 어떤 기분 나쁘게 하는 일들, 걱정의 일들이 우리 수시로 만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여호사밧 왕은 대규모의 강력한 큰 부대가 지금 공격해 들어오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 왕이 한 모습을 우리는 보면 됩니다.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여호와께로 향하였다 이 말은 하나님만 쳐다봤다는 거죠. 그리고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왕이 먼저 하나님께 여호와께로 향하여 간구하는 거예요. 정말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은 거죠. 그리고 온 유다 백성에게
너희들 당황할 필요 없다. 난리의 소문을 들었다고 해서 나라가 뭐 큰 위기에 빠졌다고 괜히 당황하지 말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자 하면서 왕이 전 국가적인 금식 기도를 공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라고 하는 것이죠. 4절에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왕이 믿음의 왕이다 보니까 그가 함께하는 백성들도 함께 왕을 따라서 일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놀란 여호사밧 왕,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잖아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솔직히 두려운 상황 많이 만나요. 근데 그 두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하느냐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는 거예요. 똑같이 두려운 상황을 만나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여 그 모든 두려움을 주께로 올려드리고 맡기는 것이고, 영적으로 약한 사람,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그 두려움에 그냥 눌려가지고 어떻게 하냐 큰일 나네, 죽었네, 왜 되는 것도 없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은 놀라고 두려운 환경이었지만 즉시 엎드려서 기도한 거고, 백성 전체에게 금식 기도를 해서 기도한 거죠. 기도하게 한 것이죠. 이게 영적인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떤 영적인 상태냐에 따라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것이 흘러가는 것이 있어요. 여호사밧 왕이 믿음의 왕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영적인 그 흐름이 백성들에게도 흘러가서 백성들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왕을 따라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리더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가족 안에서도 영적 리더인 신앙의 부모, 신앙의 사람의 가족 안에서도 중요한 거예요. 그 가족의 안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에 자, 기도하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믿음의 말 하는 그러한 영적 리더가 가족 안에서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원수 마귀가 그 두려운 환경을 통하여서 믿음을 막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저지할 수 있는 거예요. 막아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집안을 통치하도록, 은혜로 이 집안이 충만해지도록 하는 일을 누가 하느냐? 바로 믿음의 사람이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자, 기도하자,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 맡기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집안의 분위기가 원수 마귀가 의도한 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은혜에 잠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 리더로서, 내가 오늘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존재하면 나를 통하여서 흘러가는 그것이 있다. 만일 여호사밧 왕이 믿음의 왕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나라의 분위기는 죽음의 분위기, 피난길 떠나자, 살 길을 찾아 떠나자 하면서 인간적인 어떤 수많은 근심과 걱정과 어떤 그 인간적인 생각만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호사밧 왕이 믿음의 왕이다 보니까, 믿음으로 중심을 확 잡으니까 그 나라가 전체가 믿음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 의지하는 방향으로 간 거예요. 이 방송을 청취하는 이들이요, 당신은 그곳의 영적 리더입니다. 당신은 그곳의 영적 리더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사밧 왕처럼 크고 작은 모임, 크고 작은 공간에서 내가 영적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신 것입니다. 자,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한 것은요, 그가 평상시에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는 항상 다른 대책이 없었던 거죠. 늘 하나님만이 유일한 대책이 된 거예요. 늘 하나님을 찾는 것만이 유일한 삶의 방식이 되어졌던 거예요. 다른 대책이 없다고 그러나 늘 믿고, 유일한 대책은 하나님이다, 유일한 살 길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래서 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여호사밧 왕은 그렇게 힘써 기도하는 왕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5절과 13절의 여호사밧 왕의 기도 내용 중에서 보면은요, 12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 왕은 주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갑작스러운 적의 대규모 부대의 침공 앞에서 인간적인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거죠. 실제로 없는 거예요. 왜? 갑작스러운 침공이고 어마어마한 대규모의 연합 부대의 공격이다 보니까 뭐 갑자기 어떻게 대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염없이 주만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만을 애절히 구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란 건요, 갑작스럽게 만나는 거지 내가 예측한 가운데 문제가 오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갑작스럽게 치고 들어오고 갑작스럽게 밀고 들어오는 게 문제이고 두려운 일이고 스트레스 받게 하는 일이거든요. 이럴 때마다 우리는 주여 하는 거예요. 먼저 주여,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이여,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여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문제에 눌려가지고 문제가 타산처럼 커 보여서 눌려서 기죽어서 벌벌 떨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서 인간적인 방법만 찾아 나설 때,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 영적인 사람은요, 문제를 발밑에 벌레처럼 여기고 주여 하나님이 밟으실 수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이 문제를 발밑에 벌레처럼 통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여유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바닥나고 평상시에 영성이 없는 사람, 평상시에 믿음이 정말 콩알만큼도 없을 정도로 작은 사람은요, 조그만 문제가 와도 어이구 어떻게 큰일 났네 어이구 하면서 막 인간적인 방식을 찾아나가면서 막 주변의 분위기도 막 그냥 어둡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막 자기가 막 불신앙적이고 막 놀란 말을 막 흘려버리니까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도 그냥 다 똑같이 힘들어하는 그런 생각을 품게 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주여 하나님하고 의지하고 나가면 그 사람은 문제가 커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커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이 더 위대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충분히 다스릴 수 있다. 발밑에 벌레처럼 그 문제를 여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유를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처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솔직히 대적할 능력이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이 그 문제를 대적하실 수 있다고 여기는 거죠. 그래, 남들이 보면 이상한 모습이죠. 왕이 지금 적들이 대규모 부대로다가 연합해서 쳐들어오면은 뭔가 외교전을 하든지 주변에 다른 나라의 도움을 요청하든지 아니면 평화협상을 하든지 혹은 군사를 모집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참모를 모아놓고 작전을 세워야 하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어요. 남들이 보면 정말 이상하죠. 그저 하염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백성들에게 전쟁 준비하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금식기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쳐다보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이상한 모습이죠. 이상한 모습이죠. 그죠? 일반 세상적인 방식으로 보면 이상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이 모습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교회와 성도에게 이런 모습을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권력이 전부고 돈이 만능이고 인간관계가 거의 만능이라고 여겨지는 이 시대에 사람 환경, 물질, 권력을 쳐다보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을 쳐다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전장의 한복판에 진군에 가십니다.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이 도우시러 오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장터를 통치하시면서 진두지휘해서 결국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야하시엘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제 기도하는 여호사밧 왕에게 선포합니다. 뭐라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느냐면 15절 말씀에 보니까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말씀을 야하시엘이 받아서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호수아가 기도를 통하여 그 전쟁의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단순히 여호사밧 왕과 백성을 치는 것이 아니라 유다와 여호사밧 왕을 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친 것이 되니까 결국 누구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요즘 애완견 많잖아요. 길 가는데 내가 지금 애완견과 함께 하는데 이 애완견을 다른 개가 와서 막 물으려고 하면은 단순히 애완견을 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지금
공격하는 거예요? 애완견의 주인까지 그냥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애완견과 그 물려고 개와의 싸움이 아니라 이제는 주인과 물려고 개와의 싸움이 돼 주인이 뭐라도 집어던지거나 뭔가 이렇게 개를 보호하기 위해서 적극 행동을 나서는 거죠. 예?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보세요. 자동차가 자동차가 전시회장에 있거나 어제 그냥 그 공장에 있을 때는 내 자동차가 아니죠. 그러나 내 자동차를 내가 그것을 구입해서 내 소유가 되었을 때는 길가에 세워놨을 때 누군가 그 자동차에 대해서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면은 그 자동차에는 결국 내 소유의 자동차니까 내게 행한 거죠. 그럼 내가 가서 그 자동차가 당했던 일들을 다 이제는 나가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나서는 것입니다. 왜? 내 소유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사밧 왕과 유다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과 유다 나라를 치러오는 적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된 일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직접 나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소유를 건드리러 왔기 때문에. 반면에 하나님과 무관한 백성이고 왕이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나설 필요가 없죠. 왜? 하나님의 일이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인 유다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을 건드린 일은 결국 하나님을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왕이여 주인이신 하나님이 직접 지휘하시는 거죠. 직접 전면에 나서셔서 그 치러오는 적들을 이제 물리치시는 일을 직접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다 싸워주신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놀라운 원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면요, 이런 것이 안 보여요. 그래 내가 다 해야 되는 것인 줄 알고 원망하거나 기죽어 있거나 혹은 다른 인간적인 방편을 찾아 나서요. 그러나 내가 믿음이 올라오고 영적으로 예민해지면요, 난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난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를 건드리면 내 아버지께서 가만 안 두신다. 나는 하나님에 속해 있다.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 안에 양자 영이 성령이 계시다. 나를 건드리면 주님이 가만 안 두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데 나를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건드리는 것이고 내 일을 막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신다. 그래서 그런 믿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민해지면.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거나 두려운 일이 올 때마다 수시로 하나님께 다 기도를 맡기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나서셔서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그 문제의 한복판으로 가셔서 다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원리, 영적인 원리예요. 이 시간 이런 영적인 원리들을 보여주셔서 보여지길 바라고 또한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애절한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럼 나의 문제가 하나님 문제가 되어 하나님이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다 백성이 이제 할 것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만 찬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여호사밧 왕이 21절 말씀에 보니까 전쟁을 위해서 군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서 노래하는 자들을 준비합니다. 21절에 보니까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군대를 이끌고 적들에게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가 아닌 노래하는 자들을 앞세워서 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아니 지금 뭐 죽으려고 그래? 죽으려고 그래? 성가대 가운 입혀가지고 전쟁 황부편에 노래하는 사람들을 앞세워가? 죽으려고 그래? 망상이야? 왜 그래? 정신이 나가서 이렇게 한다고요. 믿음이 없으면은. 저 사람은 왜 그래?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러나 믿음이 있다 보니까 이 야시엘을 통하여서 15절에서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리라 이 말씀을 듣고 너희는 찬송만 하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말씀을 듣고 들었을 때 그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왜? 여호사밧 왕은 믿음의 왕이었고 백성들도 기도하는 쪽이 영적으로 열려 있으니까 영적으로 열려 있어서 하나님의 큰 세계를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노래하는 자들을 앞세우고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주신다.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하나님께서 적들을 진멸하십니다. 완전히 멸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22절과 24절의 말씀에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즉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산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들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다 진멸시키신 거예요. 결국 본문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만 기대하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만 기대하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만 기대하는 것이다. 또한 믿음은 하나님이 유일한 대안이 되는 거. 오늘 여호사밧 왕이 보여준 것처럼. 따라서 해보세요. 믿음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대안이 되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대안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맡으셔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승리를 이끄십니다. 승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한 믿음의 영성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진가를 발휘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감히 내 아들 내 딸을 건드리면서 하나님이 지인군에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적 가치관은요, 노력해야 되고 분주해야 되고 유능해야 되고 빨라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성도도 노력하고 분주하고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앞서 나간다는 게 문제예요. 자동차로 말하면 앞바퀴와 뒷바퀴가 있죠. 앞바퀴가 먼저 나가고 뒷바퀴가 앞바퀴를 따라가면요, 전진이 돼요. 앞으로 진행하여. 근데 뒷바퀴가 내가 먼저 앞서갈 거야 하고 뒷바퀴가 나가려고 그러면요, 뒤로 가는 후진이 되는 거예요. 후진.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앞바퀴고 난 뒷바퀴라 여기서 앞바퀴신 하나님이 앞서가는 길을 난 뒤따라가는 양의 삶을 살아야 돼요. 수동태의 삶. 그러한 가운데서 성도가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따라 맡겨주시는 그 일에 성실하게 꾸준하게 살아가는 거죠. 노력하며 살아가는 거죠. 예? 때로는 빨리도 살아갈 수가 있고요. 이런 원리 가운데 살아가야지. 근데 무턱대고 그냥 하나님 빼버리고 내가 앞바퀴가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막 일 저지르고 내 마음대로 막 계획 세우고 그래서 막 노력하고 하면 된다, 열심히 하면 다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 빼버리고 막 해버리면은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죠. 하늘의 신비하고 초월적 은혜가 흐를 수 없어요. 다시 언급합니다. 성도가 열심히 열심히 사는 것이 죄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도 일반 사람들처럼 열심히 살아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고 유능해져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다 어디에서? 예수 안에서. 뒷바퀴의 삶, 왕이신 하나님이 앞바퀴가 되고 뒷바퀴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내가 원하시는 그 일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 그러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주 안에서 오늘 여호사밧 왕처럼 맡겨준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을 꾸준히 성실히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오늘의 시대적 가치관은 이러한 어떤 신앙의 가치관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빼버리고 내가 앞바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앞바퀴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앞바퀴가 된다는 건요, 영적으로 굉장히 망가졌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영적으로 굉장히 교만해졌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냐? 사울왕. 사울왕은 처음에 사울 청년이었을 때는요, 뒷바퀴였어요. 앞바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추구했어요. 그러나 자신이 굉장히 왕이 되고 교만해졌을 때는요, 자신이 앞바퀴가 돼서 자신이 직접 진도 지휘합니다. 열심히 했죠. 군대를 모으고 막 열심히 했죠. 그러나 그 결과 망가진 겁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의 시대적 가치관은요, 정말 하나님 없이 자신이 앞바퀴가 되어서 열심히 해보자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호사밧 왕과는 전혀 다른 인간적인 대안만 찾게 되는 거예요. 사울왕도 하나님이 없이 자기가 주도하는 인생이 되었을 때냐, 가는 곳마다 유능한 사람이 있으면요, 다 불러 모아서 자신들의 군대와 어떤 힘을 막 더 축적했죠. 그러나 그 결과는 결국 망함이었어요.
하나님 중심보다 인간 위주, 이것이 바로 오늘의 시대의 가치관입니다. 여호사밧 왕의 믿음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거죠. 그렇게 살다 보면요, 삶의 한복판에서 진두지휘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초월적이고 신비한 하늘의 역사를 내 삶의 현장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미국에서요, 교회의 신앙과 영성이 약화됐잖아요. 한창 뜨거워지고 60년대부터 부흥했던 거, 부흥기가 이제 쇠퇴하면서 교회의 신앙과 영성이 약해지고 세속화되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두 가지 특징이 있죠. 상담사와 변호사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교회 신앙과 영성이 약화되면서 말씀도 약해지고 다양한 세속 가치관, 다양한 어떤 그 비성경적인 어떤 그런 사회 풍속들 여러 가지 것들이 나타났는데 그 중에 두 가지 특징 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 상담사와 변호사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즉 여호사밧 왕처럼 신앙과 영성이 살아있을 때는요, 문제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여 말씀으로 붙잡고 해결을 했어요. 하나님만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러나 신앙과 영성이 미지근해지면서 문제 있을 때마다 기도보다는 소송전으로 해결책을 찾아 나선 게 미국 교회의 신앙과 영성이 약해지면서 나타난 현상이에요. 뭐든지 기도보다는 소송전, 하나님께 맡기는 일보다는 소송전으로 해결책을 찾아 나선 거죠. 그래서 변호사가 늘어난 거예요. 변호사가. 예? 모든 일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오늘 여호사밧 왕처럼 기도, 억울한 일이 있을 때마다 여호사밧 왕처럼 기도,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 두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 그렇게 하고 먼저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서 그 다음에 변호사를 찾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 주신 감동을 따라서 뭔가 해결책을 찾아 나설 수 있겠죠. 먼저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되는데,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했어야 되는데 은혜와 영성이 식어지면서 미국에서 나타난 그 모습이 변호사를 찾는 소송전, 세상 법정으로 한 소송전을 먼저 해결책을 찾아 나섰다. 이것이 영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일어난 현상이에요. 진짜 신앙이 살아있으면요,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자동차 타고 가도 어디 외진곳에다 자동차 세워놓고 막 기도하고요. 어제 산길을 걷기 할 때도 걷기 하다가 어제 사람 없는 곳에서 주여 주여 하면서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요. 골방에서 막 기도하고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살아있을 때예요. 또 이 미국에서 신앙과 영성이 약해지면서 생긴 게 뭐냐? 마음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상담사를 찾아가서 위로받으며 해결하게 된 거예요. 상담사를 찾아가서 자기 마음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다 털어놔요. 만약 연인끼리 얘기하듯이 다 털어놔요. 개인 상담사와 변호사가 있을 정도로. 우리가 이건 보면 세상의 흐름 속에서 당연한 거다, 시대의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신앙이 느슨해지면서 나온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을 찾아 나섰다.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을 찾아 나선 것이 뭐냐? 소송전, 변호사를 찾는 소송전, 마음의 문제를 얘를 위안을 받고자 상담사를 찾아가서 가는 법, 이 두각을 나타내는 거죠. 오늘날 우리나라에도요, 영성으로 이제 기독교가 쇠퇴해지고 영적인 것들에 느슨해지면서 교회가 굉장히 세속화되어졌습니다. 영적인 예민도와 어떤 여호사밧 왕처럼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이런 신앙들이요, 먼 옛날의 전설적인 얘기처럼 점점 밀려나고 있어요. 돈이도 교회가 해결이 되어지고, 권력으로 해결되어지고, 시스템으로 해결되어지는 인맥과 라인이 강조되어지는 것이 교회 안에서 막 돌아다닙니다. 세속 가치관이, 마귀적인 가치관이. 그래서 한국 교회 내에도 이제 상담이 목회자들이 상담을 배워가지고 교회 안에서 상담하는 것을 차려놓고, 우리나라에도 상담 많잖아요. 상담사들이 뜨고, 증문, 즉답 이런 거. 무슨 증문, 즉답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전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깨달음과 감동과 결단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는데, 무슨 증문, 즉답, 상담사, 이러한 것들이 막 뜨잖아요. 기독교 내에서도 문제가 있을 때마다 상담, 누군가가 해주는 얘기들을 듣는 것, 이런 것을 찾고 위안을 찾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변호사를 찾고, 이런 것은 다 뭐냐? 영적인 붕괴가 일어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미국에서 보여준 거고, 우리나라는 미국의 그런 현상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그 결과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 절대로 안 해요. 여호사밧 왕처럼 기도 안 해요. 오히려 여호사밧 왕처럼 문제와 두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면 왕따 당합니다. 너무 신비주의야. 저 사람 신앙은 너무 신비주의 신앙이야.
아니 변호사 찾아가면 되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붕괴가 일어난 현상입니다. 세속 가치관에 득세하여 거룩한 신앙인은 점점 소수로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들이 한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교회가 유능한 로펌 변호사 도원에서 세상 법정으로 향합니다. 감리교는 이미 감독들부터 세상 법정으로 가서 지금 세상 법정으로 갔잖아요. 문제가 일었고 하나님께 억울한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맡기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야 되는데 세상 법정으로 가서 엄청난 돈을 쓰면서 자신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세상 법정으로 갔어요. 유명한 로펌 변호사 동원하면서. 그리고 나서는 지금 만든 것이 감리교에서는 뭐 세상 법정으로 나가면은 제지하겠다는 법을 만들어요. 감독들이 먼저 다 세상 법정으로 가서 다 해놓고 나서는 이제는 세상 법정으로 가지 말자 그러는 거죠. 즉 교회 안에도 문제들이 전부 다 세상 법정으로 다 가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 신령한 성도, 영적인 성도들이 많아졌던 그런 시기에서는요, 문제가 있어 어떻게 먼저 했느냐? 하나님을 찾았어요. 여호사밧 왕처럼. 애절하게.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따라서 일이 다 풀려갔었죠. 그러나 지금은 영적으로 붕괴가 일어나고, 영적으로 예민도가 떨어지고, 감이 떨어지고, 하나님과 친밀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냥 세상 법정으로 가는 거예요. 소송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허전하고 뭔가 갈등이 있으면 전부 다 상담사 앞에 가서 자기가 있었던 얘기 다 줄줄이 털어놓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얘기를 줄줄이 다 털어놓고 나서 기도해야죠. 여호사밧 왕처럼. 그냥 아버지께 가서 하소연하고 다 얘기하죠. 근데 아버지께 가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일반 상담사한테 가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상담사가 뭘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정말 영적인 유한과 평안이 옵니다. 성령께서요 주시는 놀라운 하늘 신비하고 초조한 감동이 있어요. 그리고 신비하게 문제가 풀어집니다. 로펌에서도요 기독교의 소송이 너무 많아지니까 기독교에서의 소송에 돈이 되는지 기독교 문제만 전담하는 변호사가 있다 할 정도가 되었죠. 심각한 일입니다. 따라서 여호사밧 왕처럼 아무런 대책도 세울 수 없는 환경이 복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는 환경이 복이 돼요. 그때 우리가 할 건 뭐예요?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런 대책도 없습니다. 어떻게 대책을 세울 수 있는 환경도 없습니다. 저는 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물질도 없습니다. 권력도 없습니다. 인맥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쳐다볼 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자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세속과 최근에 난무하는 이 시대에, 영적으로 둔감해진 이 시대에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늘의 신비하고 초월적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 때에 물질적으로 인간적인 배경으로 비빌 언덕 없다고 원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비빌 언덕 없는 그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 만날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둔감해지니까 비빌 언덕 없음을 원망하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느냐,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돼, 우리 집은 이것밖에 안 되느냐, 내 삶은 이것밖에 안 되느냐고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적인 어떤 그 살 길, 인간적인 방편만을 찾아 나서는 거죠. 그러나 영적으로 내가 살아있으면요 비빌 언덕 없는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자리가 되는 거예요. 예? 비빌 언덕 없는 그 자리가 오히려 신비한 생명의 역사. 오늘 본문에서 직접 전장 한복판을 진두지휘하시며 전면에 나서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 없다고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 없기 때문에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실컷 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실컷 울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전 비빌 언덕 없고 하나님만의 유일한 나의 대안입니다. 하나님만의 유일한 나의 살 길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실컷 울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의 눈이 열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는 이들이여 이러한 신앙의 감동이 오기를, 이러한 신앙의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비빌 언덕이 없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그 비빌 언덕 없기 때문에 유일한 대안인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애절할 수 있는 거예요. 만일 비빌 언덕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요 하나님 안 찾습니다. 미국이 경제적으로 부흥하면서
결국은 뭐냐, 비빌 언덕 많아지면서 여가 문화가 발전했죠. 그러면서 타락한 동성애 문화부터 시작해가지고 타락한 사탄의 문화들이 가득하고 그 가운데서 생겨난 것이 하나님 떠나는 상담사와 변호사들이 많아진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었던 그 순수한 영성들은 다 쇠락해지고 문제가 조금 있을 때마다 변호사 찾아가고 마음이 허전하고 감정적인 기복이 심할 때마다 그냥 상담사 찾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거 없는 거죠.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뭐 기독교에도 상담, 내적 치유 이런 거 들어와 온 거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에 닻을 내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빌 언덕 없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그것 없기 때문에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서 지금 뭐 영적으로다가 하나님과 둔감이 된 이 시대에 오늘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걸 볼 수 있는 하늘문이 열리는 자리가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비빌 언덕 없다고 절대로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 없기에 하나님의 실제적인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 통치가 임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의 통치가 임하여 하나님의 그 모든 문제를 다 섭리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가장 좋은 선, 영어는 굿이에요. 굿. 가장 좋은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배경으로 비빌 언덕 없다고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 없기 때문에 성령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함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 없기 때문에 오늘도 이곳에서 여호사밧 왕처럼 기도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는요, 정말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시대이죠. 그러나 이때일수록 우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되도록,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도 내게서 생명이 되는 말씀이 되도록 우리가 이 말씀을 내가 품어야 하는 겁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는 이들이요, 비빌 언덕의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이 되는 믿음이 핵심입니다. 지금 여호사밧 왕에게 얼마만큼 군사가 있고 얼마만큼 다른 나라의 외교적인 그런 채널이 열려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죠. 여호사밧 왕에게 믿음의 눈이 열려 있고 믿음이 충만해 있다 보니까 그에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면 다 된다. 외교전 이런 건 차후의 문제고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해 주셔야만이 외교전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 찾지도 않고 무턱대고 외교전을 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충만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만 애절하고 전 국민에게 기도로 하라, 금식하라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평상시의 영성이 두려워하는 일을 만났을 때에 발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살 길을 열어주옵소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영성이 둔감해지고 영성이 떨어지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지배당하면요,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은 쳐다보지도 않고 인간적인 방편만 찾거나 원망 불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 영성관에 잘하여서 어떠한 어려운 일을 만나도 오늘 여호사밧 왕처럼 매사에 예수 이름 의지하여 은혜의 하나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나의 살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은혜 통치밖에 없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아 예수의 피로 죄씻음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은 자녀된 나를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면 반드시 살 길이 열린다. 이러한 믿음이 평상시에 늘 무장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민된 일을 만나요. 성도라고 해서 그런 일 안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다 만납니다. 목회자도 목회하면서 수없이 만날 수 있고요. 성도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고민되는 일을, 아픔의 일을 만날 수 있어요. 난관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치밀한 관계, 영성이 바탕이 되면 오늘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만의 유일한 대안이 돼서 하나님만의 유일한 해결책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애절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신비하고 초월적 하늘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리가 지금 두려운 일을 만나는 현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는 이들이요, 믿음은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 되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 되는 것이다. 오늘 무슨 문제를 만났습니까? 앞으로 처리해야 될 정말 문제가 산더미처럼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신비한 방식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성령님 내게 담대함과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기도하면서 점점점 낮아져서 내 밑에 발 밑에 벌레처럼 여겨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꾸준히 주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무너졌다는 증거이고, 하나님의 다른 대안을 먼저 눈독 들인다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무너졌다는 증거입니다. 마치 미국이 영적인 쇠퇴기에 일어난 상담사와 변호사가 증거하는 다른 대안 찾는 길이 열려진 것처럼 우리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았던 길이 신비적인 길이라고 하면서 외면하고 왕따시키는 그러한 이 시대의 세속가치에 남부하는 교회 속에서 정말 신앙의 성도들, 하나님의 통치를 여전히 말하는 성도들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 성도가 바로 이 방송을 청취하는 당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려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평상시의 영성을 성령이여 불같이 일으켜 주시옵소서. 평상시의 영성이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도와주시어서 정말 말씀의 생애 닻을 내리고 말씀의 생의 모든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늘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믿음의 행진하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경외함의 생명의 행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떠한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호사밧 왕이 정말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 평상시에 영성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고 온 국민에게 하나님께 구하라고 지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평상시에 영성에 바탕이 되어서 어떤 두려운 일 만나든지 간에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외에 어떤 대안도 없다 하면서 하나님만 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그 문제를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평안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의 영적인 쇠퇴기에 일어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현상 중에 두 가지가 바로 변호사와 상담사의 증가였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속화되면서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상담이 교회 안에 늘어나는 것입니다. 변호사를 찾는 소송전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눈물을 흘려 살려달라고 애절하는 그 순수한 영성, 그 영적인 것 세계의 가치관들은 어느새 둔탁해지고 저 먼 옛날의 전설적인 얘기처럼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오늘 그 영성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사밧 왕이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백성들이 눈물을 흘려 살려달라고 부르짖던 그 자리가 오늘 나의 삶의 자리가 되어서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축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지금 주를 구하는 이 자리가 주님이 역사하는 생명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정말로 아버지 죽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 추구하는 것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저희가 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